강정 왜 반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걸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우리 김기용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연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자, 강정 주민들, 이 땅이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이런 땅이 아니라 대대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 지역 주민들, 강정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몇 사람의 농간에 의해서 여기 다 쫓겨나게 됐단 말입니다. 현대판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네들 억울하다고 이렇게 울부짖고 하는데 계속해서 얻어터지기만 하는 거죠.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참 사제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이냐 묻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그러더니 우린 강정 주민들과의 연대, 강정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참 우리가 참 주막에 데리고 가가지고 좀 치료해주고 돈 더 치료비가 들면 제가 더 갚아드리겠습니다 할 그런 여유도 없지만 그래도 함께 아파하겠다, 함께 아픔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선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은 우선 아까 말씀해 주신 환경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제주도는 특별히 이 앞바다는 유네스코에서 정한 생물 보전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절대 보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 앞에 범섬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이빙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남쪽이나 어디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그냥 겉으로 뭐 이렇게 물안개만 끼고 봐도 뭐 그 산호들이 엄청나다 그러는데 산호도 종류가 틀립니다. 엄청나게 큰 산호 보면 좋다 하는데 여기 산호는 들어가 보면요 정말 밖에 심어진 맨드라미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가. 전 처음에 그걸 보고 사흘 동안 그것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흘 동안. 정말 여기는 아름다운 산호초가 살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존해야 될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이런 데다가 또 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이야기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타운 더 높게 생각을 해봐라. 임진왜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비무환 이순신 장군의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으면 임진왜란도 안 당했을 거 아니냐 하지만 임진왜란 후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엄청나게 또 당한 전쟁이 있죠. 뭡니까? 병자호란. 자, 그래 임진왜란 때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나니까 그래 우리 군인들이 많아졌으니까 태세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병자호란이 안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안 일어나는 겁니까? 군사력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자 할 때 그 우리 군사력을 얼마나 키우면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총을 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참 부족한 초등학교 논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막는 게 아니죠. 서로 이해하고 먼저 외교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생의 분위기. 중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돼야 중국도 잘 되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로 윈윈 함께 이길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미리 세워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평화를 지키는 방법인 것이죠. 여기 군사기지 해놨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지켜지느냐? 아니요. 그럼 긴장만 더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여기 군사기지 세우면 중국은 하이난성에 더 많은 군사기지를 세우게 될 것이고 더 확충하게 되고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베트남에도 지네들 군사기지 세우고 버마에도 세우고 태국에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중국은 이미 러시아에서 퇴역한 항공모함을 개조해가지고 이미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몇 년 뒤에는 그것보다도 몇 배 더 큰 항공모함을 몇 척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신은 군축을 통한 평화입니다. 무기를 쌓아두지 말고 그런 데 투자하지 말고 그래서 서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그 돈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서로가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그 군사비를 5% 줄게. 그럼 니네도 5% 줄여라. 그럼 우리 다음 해에는 몇 프로 줄이고, 자 그럼 함정도 좀 몇 적씩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비행기, 비싼 비행기, 한 대에 몇천원씩 하는 비행기, 한 발에 좀 몇천만 원씩 하는 미사일, 그런 것들을 쌓아둬야 되느냐. 이거는 인류가 자멸하는 길이다. 이게 인류의 역사에서 배워온 그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이기니까 자기네들 영역을 자꾸 넓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군 보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래가지고 너네들 한만 그렇게 해봐야 그거 평화 도움이 안 된다. 너는 평화를 위한 군인 아니냐. 그럼 제대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전백승하는 장군이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죠. 그건 하책입니다. 상책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진짜 훌륭한 군사의 지도자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게 국방에 책임진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지,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잘 싸워봐야 싸우면 서로 다치게 마련이잖아요. 그걸 왜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를 위한 일꾼이 된다. 평화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총칼로 평화를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총칼로 평화를 만들 때는 일시적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게 로마의 평화라는 거죠. 박스로만. 결국은 억눌린 사람들이 뛰쳐나오게 마련인 것이다. 오래 못 간다. 정말 참된 평화, 어떤 평화냐? 서로 나눠주고 서로 손잡고 붙들어 안고 함께 가는 평화가, 이게 진짜 평화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더라도 기꺼이 우리는 그걸 받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반대하는 거로구나 하고 좀 그래도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